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6절로 14절입니다. 기도로 살아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죠.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은 이거예요.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었냐. 그러니까 들어가려는 거죠. 모세가 죽고 나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었냐. 그래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이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 모세가 죽었지 너 일어나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렇죠? 의지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늘 얘기하세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커.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말씀만 따라가래요.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입으로 묵상해야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은 되게 많이 하죠. 물질 생각 막 이런 것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십니까? 아침에 들은 거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소가 여물을 계속 씹듯이 낙타가 계속 위가 많잖아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계속 씹듯이. 그럼 어떡한데요?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데요. 그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들어가서 여리고 정복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성은 실패했죠. 왜 그래요? 아간이 범죄했죠. 그래서 작은 성이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느 때? 말씀을 떠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 가족들 전부 말씀으로 살게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말씀을 나 혼자 살아요. 그러나 그 다음엔 다 같이 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꾸로 여리고 정탐을 갔는데 기생 라합은 거꾸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말씀으로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면 살고 떠나면 죽는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뭔가 우리 성도에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요. 머리로 살지 마시고 규칙과 원칙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게을러지잖아요. 그게 게을러서 게을른 게 아니라 몸이 약해지니까 하기가 싫어지고 의지도 약해지고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요. 다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날에 말씀으로 훈련이 되고 규칙이 되어지면요. 새벽을 내 생각대로 나오려고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가 규칙이 되고 원칙이 되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나 이건 내 규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규칙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이가 드시면 말씀대로 살아요. 생각대로 절대 못 삽니다. 말씀이 규칙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규칙으로 자꾸 만들어야 돼요. 힘들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물질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규칙으로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주일은 예배해야지. 다 규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규칙을 만들어서 잘 지켜오다가 아간한테도 적용하고 백성들한테 그래서 권위를 잘 세웠죠. 여호수아는 말씀대로만 하는구나.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방문자가 찾아오죠. 방문자가. 기브온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위장하고 찾아옵니다. 위장.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이스라엘이 나그네한테 환대하잖아요. 그리고는 뭐에 와서 조약을 맺자 그러죠.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5절을 보면 그들에게 양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나그네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이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처음에는 위장하고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실제로는 가나안 원주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은 다 죽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를 알고 위장하고 찾아온 거죠. 멀리서 온 이웃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말씀과 원칙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원수들은요 원칙이 없어요. 우리가 왜 지냐면 원수들은 원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귀하게 대접을 해주고.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준과 원칙으로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 상식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상식. 자기의 상식. 그들이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죠. 멀리서 왔고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너희들이 한 것도 알고. 그런데 장로들이 이거 반대했다고요. 그런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여호수아가 설득해가지고 동맹을 맺죠. 동맹을 맺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깨달은 거죠. 이 동네 사람이라는 것을. 근데 어떻게 해요? 동맹이 맺어졌으니.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부족들이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야, 네가 우리를 배신하고 여호수아 편에 섰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10장 1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고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 왕과 똑같이. 그런데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걔네들만 살려둔 것이죠. 그랬더니 아모리 족속, 오늘 10장 5절을 보니까 아모리 족속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닷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5 나라가 이 왕들이 족속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예요? 쓸데없는 전쟁. 실제로는요, 여호수아가 안 싸워도 되는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쓸데없는 전쟁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일에 간섭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지산정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교회를 떠나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분 생각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말씀대로 인간관계 정리하시는 분 있으세요? 말씀대로 다 계획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 그라페라 그러죠. 기록된 말씀을 맨날 읽고 이걸 규칙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적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적용.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도분들이 성경책 열심히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적용을 못 하더라고요. 적용. 왜 그래요? 어리석으니까. 적용을 자기네 세상 살던 방식, 자기 경험, 자기 수준으로 적용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2번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규칙으로 원칙으로 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걸로 끝나고 적용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때마다 상황마다 대상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거 매일 어려서부터 듣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봤다고요. 이 정도 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왜? 리더니까.
내가 여기에 가나안 땅 들어왔고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아이송도 무너뜨려. 이제 자기가 점점 모세와 같은 자가 되는 거죠. 왕과 같은 자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신감이 붙고 이 정도야 내가 결정할 수 있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본인들이 결정해 놓은 걸 갖고 옵니다. 하나님한테 자기네들이 다 결정한 걸 써갖고 하나님 이렇게 정해놨으니 이거를 이루어 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죠. 거의 90%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서 갖고 오지 말고 정하기 전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하기 전에. 예를 들어 아이를 길러요. 아이가 컸는데 뭐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애들 학교만 다니면. 근데 어디 나가가지고 뭐 다단계 이런 거에 걸렸어요. 들어보니까 돈 버는 것 같고 막 자기 생각에 막 사인하고 다 했어요. 집에 와갖고 아빠 내가 돈을 벌었어 막 알고 봤더니 다단계네요. 이런 거죠. 사인하기 전에 물어보지. 아빠한테 사인을 해놓고 갖고 왔다면 아빠 도와줘. 대부분 이럴 테니까요. 여러분이 일도 그렇고 아이들 기르는 거 진로도 전부 본인들이 정해놓고 갖고 온다니까요. 이거 이해하는 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다 정해놓고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잘 안 되면 도와주세요. 아니 처음부터 백지일 때 와갖고 물어보시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일을 어찌 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천천히.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게 뭐가 돼요? 문제가 되지요. 왜 그래요?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기브온이 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족속들과 어떤 관계인지 그 뒤에 어떤 삶의 서사가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아모리 족속이 배신감으로 기브온 쳐 죽이자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내가 먼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내가 먼저 결정해서 내가 먼저 결정한 일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몰랐지 이걸 선택하면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지 거기 가면 이런 일이 있는 줄.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도 중요한데 기도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결정하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라는 그게 여러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좌로 갈지 우로 갈지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 대부분이 못 들어요. 말씀해줘도 못 듣는 거죠. 귀가 어두워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런 거죠. 그때 그게 그 말씀이었네. 한 대 두들겨 맞고 망해보고 나서야 그때 그 말씀이었네. 애들도 전부 하나님한테 묻고 결정하세요. 여러분 사는 일도 직업도 전부 다 하나님한테 먼저 묻고 대답하실 때까지 매달리고 뒹굴고 씨름하고 그리고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노래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데 아닙니다. 준비를 다 해놓은 일도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니시래. 왜? 교회는 뭘로 결정해요? 민주주의. 교회는요. 리더들이 모이면요. 서로 의논해서 민주주의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아이디어를 내. 그래서 좋아요. 막. 근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래요. 그거 하면 큰일 난대요. 교회가 깨진대요. 근데 이분들은 모르죠. 근데 거기 가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럼 이분하고 원수되고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노를 해야 돼. 지나고 보니 그래서 교회가 산 거예요. 그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깊이 하시고 근데 집에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가 안 할 수도 있고 아내는 남편이 안 할 수도 있고 애들도 안. 거기 노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노를. 아니야 그거 절대 하지 마.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아니시래. 근데 여러분 이게 표현하는 방법들도 다 훈련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같이 결정해 놓고가 아니라, 근데 지금 왜 안 되나? 그렇게 평생 살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말씀대로 하지. 그럼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가나안 들어가거든. 말씀이 원칙이 되고 규칙이 되고 항상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주신 말씀을 갖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늘 기록된 말씀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걸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먼저 여쭤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심으로. 그러면은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리더십에도 위기가 생겼고 쓸데없는 싸움에 끼어들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싸움에 참여를 안 하면 이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알겠죠. 여호수아는 거짓말쟁이야. 여호수아하고는 뭐 조약 그런 거 맺으면 안 돼. 왜냐하면 다 속여.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때서야 하나님께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6절 기브온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쓸데없는 싸움이 생긴 거죠.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을.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인지상정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다 이렇게 휘말리는 거죠. 엉뚱한 데 도장 찍어주고 엉뚱한 데 끼어들고 대화하고 그런 거 훈련하십시오.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기도하고 올라갔겠죠. 이 말씀은 다른 본문에도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특별히 13절에 보면 이게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야살의 책. 이 야살의 책은 모세 오경을 좀 디테일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6경으로 들어가죠. 6번째. 근데 이 기록까지 해놨다는 거예요. 제가 야살의 책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화식으로 대화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아주 잘 접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도 읽었지만 성경에 관한 보조, 이거 뭐라 그래요? 외경과 같은 거. 그러니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계속 같이 읽은 거죠. 그래서 야살의 책에 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살의 책에 기록된 내용, 이 야살의 책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한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그리고 모세 오경도 아닌데 이 얘기를 집어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어겨서 규칙이 깨져서 일어난 문제는 정리할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말씀과 기도로 사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이게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입에 달려서 그냥 교회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의 삶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면 안전해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위기가 오거든 그럼 기도하십시오. 또 말씀을 선택하기 전에 말씀 결단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순환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성도들 보면 기도와 말씀의 사람만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기도하죠. 죽기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습을 바꿔요. 뭐예요? 기도자의 모습으로.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야살의 책, 그다음 많은 본문이 주석이 여호수아를 뭘로 표현하냐면 기도의 용사. 이때부터 여호수아가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요 취미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루에 짬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용사가 되셔요. 용사. 요즘은 군인들을 용사라고 부르죠. 예전에는 군인이라고 부르고 요즘은 그냥 다 용사라고 서로 용사. 걔네가 용사인가? 진짜 특전사. 군인 중에 군인. 용감한.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도의 용사인데 뭐 날씨가 무슨 상관이고
그렇잖아요? 오늘 내 기분이 무슨 상관이고 그냥 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일을 하다 가는 사람.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이게 직분이죠, 뭐.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일을, 봉사를 맡아서 하다 가는 게 아니라 평생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용사로 세우셨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리더의 모습도 있지만 이거 외적이죠. 실제로는 그건 기도의 용사가 돼야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왜 못 감당하나? 기도 안 하니까. 어쩌다가 하니까. 취미로 하니까. 힘들 때만 응급실 오듯이 하니까.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길갈이 어디예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고 거기다가 돌을 쌓은 곳 아닙니까? 맨손으로. 단 쌓았던 곳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믿음의 단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그들을 다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단 한 사람도 그 5 족속 중에 어느 족속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뭐야?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이제 순서가 회복됐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대요.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밤새도록 뛰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갔으니까 뭐 새벽에 도착했든지 아침이 됐든지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게불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그 기브온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친 거예요. 기브온을 공격해로 올라가는 자들을 다 치웠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졌대요. 이스라엘이 우박이 떨어지는 동네인가? 우박이 떨어져갖고 여러분 바위만한 게 떨어지면 머리들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대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니까요. 기도하고 가면.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 생각을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어찌 살아야 될지. 그럼 담력을 주신다니까요. 지혜를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우박으로 싸워주시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하나님 넘겨주신 거죠. 이쯤으로도 다 이겼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마무리 짓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박으로 됐어 이겼어.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마무리 짓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 왜 들었냐면요. 여호수아가 그런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겨서 이거 싹 정리하고 싶다. 내가 회복하고 싶다. 내가 이 과거를 지우고 싶다. 하나님 회개하고 싶어요. 그러니 이 싸움 완전히 이기게 도와주세요. 그거죠, 여러분. 예전에 내가 그걸 못했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 이제 완전하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완전하게 쓰고 싶어요. 이 갈망이죠. 기도 제목이 뭐예요? 태양을 멈춰달라는 거예요. MBC 어저께 뉴스 보다가 보니까 위에 광고 뜨던데 태양을 삼킨 여자. 뭐야 태양을 어떻게.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태양을 삼킨 여자가 남자가 태양을 멈춘 남자. 듣긴 쉽잖아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뭘 기도해요? 태양을 멈춰달라는 거예요. 왜? 밤이 되지 않게. 깜깜하면 저들이 숨을 텐데 그럼 이 싸움이 안 끝날 텐데 완전히 정리가 안 될 텐데 하나님 낮이 좀만 더 길게 해주세요. 이 싸움이 끌 때까지 시간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싸움 하나님을 위해 끝장내고 싶습니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거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끝장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거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거 정리하기를. 근데 하나님, 태양이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하는 기도의 스케일. 하나님, 10,000원만 더 주세요. 하나님, 다음 달엔 30만 원만 더 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태양을 멈춰달래요. 태양을. 기도의 제목이, 가끔 선교 가면 이런 거 하죠. 기도 제목이 늘 성령 충만,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 제목 늘 10가지 적어서 우리 선교 갈 때 여기 적어놓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수련회,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가 항상 날씨였죠.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CCC에서. 예전에 제가 CCC를 할 때 1992년도에 몽산포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선배들이 봄부터 수련회 가자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줘요. 봄부터. 그때 111 기도라고 스티커에 조그맣게 해갖고 막 붙여서 시계에다 붙이고 하루에 1시 1분 기도하기. 그게 111이었어요, 그때. 매일 하루에 1시에 1분. 그 기도 제목을 찢어서 줍니다. 날씨에 관한 기도 제목이 날씨만이 아니라 날씨에 관련하여 수백 가지예요. 모이는 날 날씨, 출발하는 날 날씨, 무슨 프로그램 하는 날 날씨, 뭐 날씨가 이렇게 많어. 그 다음에 뭐 안전, 그러면 안전만 끝없이 기도를 만들고. 그거 나눠줘서 맨날 기도하라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진짜 갔죠. 갔더니 이게 이제 박힌 거예요, 인이. 갔더니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수련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 폭풍우가 와요. 또 기도하죠. 거지전도를 갔습니다. 거지전도. 그냥 고속버스에다가 막 태우고 이름 부르면 내리는 거예요. 누구랑 짝이 될지도 몰라. 내렸더니 세종대, 건대, 뭐 하여튼 뭐 그런 팀들하고 15명이 한 팀이 된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제일 먼저 한 게 인사하고 거지 아빠를 뽑아요. 그 중에 우리끼리. 제일 나이 많은 형님 보고 거지 아빠 하시라고. 그런데 지도를 보고 가는데 못 찾아가네요, 교회를. 그래서 옆에 어떤 누나가 그러시더라고요. 4학년 다른 학교. 손잡고 기도하재요. 기도했더니요. 용다리 한 대 오는 거예요. 완전 산골의 외길인데. 그러더니 그 용다리 타신 분이 이렇게 보더니 청년들 여기서 뭐 하냐고, 학생들. 저희들이 대학생 선교회에서 나왔는데 어느 교회를 갑니다. 그분이 내가 그 교회 목사라고 타라는 거죠. 이야. 그 다음부터 기도의 능력, 막 기도를 체험하는데요. 기도하면 밥도 떨어져. 기도하면 다음 날인가 너무 더운데 가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더워서 미칠 것 같아요. 요 산을 넘어가는 동안만 소나기를 부어주세요. 근데 딱 넘어갈 때만 소나기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날씨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해야죠. 일터도 하나님이, 사람도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기도하나? 태양을 멈춰 달래까지. 이 기도가 한 번에 나올까요? 이전에 수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주세요.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세요. 수많은 기도가 쌓여서 이제 기도의 레벨이 하늘까지 올라가 태양까지 멈출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하셔서 더 큰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가 흡족하셨어요. 1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같은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대요. 끝이에요. 이게 한 번. 성경에서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한 번 딱 있었던 일. 모세보다 더 큰 기도자인 거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식으로 결정했던 거, 자기가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거, 그래서 만든 문제들, 이 기도로 다 정리되잖아요. 이 기도로 태양이 멈춤으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다시 리더로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은 두려운 존재가 되고, 야, 태양까지 멈추는 족속들이 오고 있어. 여러분 저희들이 막 전돌라 날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어. 저들이 기도하면 병도 나. 야, 죽은 자도 살아나.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티키타카. 하나님하고 앉아서 티키타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실 거죠? 제가요. 애들하고 대화를 해도 티키타카 하는 집이 있어. 맨날 사는 일이. 아니 기도를 티키타카 하고 있어. 맨날 울고 흐적이고. 본론으로는 언제 들어가나? 정말 위대한 기도는 언제 하나? 삶의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한테 그냥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위대한 기도를 하시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티키타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요즘 대꾸도 안 합니다. 뭐 나이가 든 것도 있지만 또 문자 오거든요.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막 티키타카에는 대꾸를 안 해버려요. 왜냐면 거기 대꾸를 하면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가. 본인은 모르죠. 왜 대꾸를 안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대꾸를 안 하시지? 야, 내가 너하고 티키타카 할 관계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태양도 멈춰주실 수 있죠? 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야, 잠깐 멈춰줄게. 여러분 이게 다 우주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뭘로 살아나요? 기도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는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통틀어 가장 큰 기도의 능력을 오늘 경험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10장.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태양을 볼 때 여호수아는 기도로 태양도 멈춘 사람인데, 그리고 문제들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야, 우주 만물 시스템도 이거를 응답해 주시는데 하물며 회사 시스템 정도야 바꿔주시겠지. 그런 거 경험 못 하셨어요? 기도했더니 시스템을 바꿔주시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97년도에 야, 학교를 어떻게 다니지? 야, 이게 버스 타고 다니려면 청량리 종로 통과하려면 그때는요 직진 차선이 없었어요. 청량리 종로 가면요 막 차가 엉키고, 하나님 학교 잘 다니게 도와주세요. 입학하는 날 5호선이 개통했습니다. 그 집에 앞에서 좀만 가서 타면 감리교 신학대학교 앞에 서대문역에서 딱 내려요. 입학하는 날 탔다니까요. 남들은 모르는데 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야, 개척교회를 나가요. 개척교회를 나가는데 지하실 교회를 집사람하고 둘이 하는 거죠.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개척교회 나가는 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 5일제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부터 같이 사역하는 거죠. 시스템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법 시스템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인천에 이사를 오는데 애들을 길러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인천에 왔더니 인천에 애들 양육법이 바뀌어서 다 지원해 주더라고요. 장모님이 투석을 하게 됐습니다. 10년 신장 투석을 하셨는데 하나님 목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시스템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태양을 보고 기도하세요. 저것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먼저 물어보시라고요. 먼저 다 정해갖고 갖고 오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런 기도자,
맨날 와서 티키타카 하는 기도자 말고 하나님께서 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날마다 우리 새벽의 기도가 이른 기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른 기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오는 거죠. 여호수아가 기도해 주면 태양도 멈춰.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오면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돼. 이런 가정이 되셔야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면 이거 정리돼.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전화해서 엄마 기도해줘 그랬더니 티키타카 하고 있어. 근데 뭐가 문제야? 왜? 어떻게? 그냥 딱 들으면 아 그거구나. 알았어 엄마 기도할게. 걱정하지 말고 넌 나가서 공부해. 이래야 되는 거죠. 맨날 근심 염려. 태양도 멈추시는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뭘로 살아났어요? 기도로 다시 산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 어려움들 몰려오는 모든 이전에 잘못된 선택으로 찾아오는 쓸데없는 싸움들과 같은 그 두려운 일들 기도하심으로 살아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태양도 멈춰주셨는데 이쯤이야. 이거 당연히 해주시지. 이거 정리해 주시지. 도와주시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여러분이 이른 기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기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기도로 승리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위장하고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을 맺고자 찾아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적인지 아군인지 하나님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규칙과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말씀으로 살고 때로는 내 상식과 감정으로 살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말씀으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한 것들이 다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결정해놓고 나중에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정하기 전에 묻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다가 묻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책임져 줄게 도와줄게 그리고 우박으로 싸워주십니다. 전쟁이 끝난 듯한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사모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승리를 원합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씻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해가 더 길면 낮이 더 길면 이 싸움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 하나님 태양을 멈추어 주세요. 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 다른 문제로 더 하나님 이 기도에까지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흡족하시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건 딱 한 번 있었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기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이런 기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주시듯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길갈로 돌아갑니다. 새벽 예배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가을에는 이렇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름까지 살며 나의 잘못된 실수로 선택한 일들이 하나님 정리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